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제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어라. 내가 바알돌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어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어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려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마릴레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실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갖 심판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타이르고 또 달래고 말로 위로하겠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또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거친 들, 즉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실까요? 매일 성경 해설서에 보니까 광야는 이미 백성들에게 상징적 공간이라는 거죠. 광야 40년을 떠올리게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긍휼도 보여주십니다. 15절 말씀을 세 번으로 도움을 받아서 좀 보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거기서 다시금 포도원 또 돌려준다는 것은 다시금 살게끔 한다는 얘기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세 번역으로 보면은 악을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바꾸어준다는 거죠. 고통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처럼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대할 것이다. 악을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되면은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다시금 시작하십니다. 고통의 장소에서 다시금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다시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 내 하나님,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바알을 두고 내 바알, 그거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독특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한 남편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한 남편만 보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없애버리겠다. 17절에. 그리고 그를 부르는 자들 다시금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적극적으로 이제 없애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런 자들을 없애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약간 독특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영역을 확대하십니다. 18절 보시면은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세 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영역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와 다시금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언약을 세우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맺으신 언약은 평화로 또 드러납니다. 18절 하반절 보시면은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회복시키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전쟁 없는 평화이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전쟁 없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정의죠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하나님의 속성 5가지를 언급합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의 여김, 진실하심. 이거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요, 은총과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올바르심입니다. 이런 속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아는 자는 종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알겠죠. 그런데 종교학자들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도 알아요. 그건 정보적 알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정보적 알미 아니라 관계적 알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야다라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많이 아는 동사예요. 하나님 안돼. 근데 그건 인격적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지 객관적 책 자료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은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영원하신 분을 알아간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피조세계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데 이제 응답하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어라, 응답하리어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어라.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은 땅에, 땅은 이 곡식, 포도주, 기름에, 그것들은 또 이스라엘에, 연쇄적이에요. 또 유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말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사람만의 회복이 아니라 우주적 회복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복하시는데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23절이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고, 이 말은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과 연관이 되겠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그들을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착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김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누구를 떠올립니까? 둘째 딸 로루하마, 그렇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로루하마를 루하마라 하겠다 하신 말씀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세 번째,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넌 내 백성이라. 누가 떠오릅니까? 셋째 아들 로암미를 이제 암미라 부르겠다,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금 언약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23절에서 제가 안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 설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디입니까? 맨 처음 부분.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은 물론 백성들과도 회복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인 것이지요. 이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아내를 다시 맞아 들이라고 3장에 가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리니 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면서 호세아에게도 적극적으로 아내를 맞아 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가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은 15개,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서 데리고 옵니다. 당시의 노동자 월급이 한 해 그 수입이 은 5개 혹은 10개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음녀가 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3절을 제가 3번으로 읽으면은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백성들, 은녀가 된 우상 섬기는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호세아와 아내가 이렇게 지낼 때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날 동안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왕도 없고, 군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것, 왕도 군도 없다는 것은 나라가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것들을 예언한 것이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배도 없고, 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하나님 찾기 위해서 나가는 제사장이 입었던 그것도 없고, 또 집에서 점치던 것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5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합니다. 5절 또 세 번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음녀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떨면서 경외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먼저이지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마스 머튼이 쓴 묵상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영적 자아, 즉 외적 자아의 활동에 가려진 잠자는 신비의 자아는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아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외적인 것들을 추구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뿌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크신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